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길교회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읽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음성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음성은 하나님을 섬기라 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광야에서의 무용담이 있을 것이고 땅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에서의 무용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지혜들도 많이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말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수아는 단 한 가지의 말만, 한마디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당신들의 주인으로 섬겨라 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첫 음성도 여호와를 섬기라 였고 마지막 음성도 하나님을 섬기라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약속받은 땅에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복길교회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말을 근거로 해서 뒤에 주장을 펼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 3절부터 24장 13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셨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붙잡으려 쫓아오는 병거와 마병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시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다가올 모든 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이스라엘 위에 충만히 부어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에 붙여서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아말렉 앞에서 최고의 선봉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광야에서 이방의 위협에 시달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났던 이방의 신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입니다. 15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5절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자신들의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한다면 나는 당신들과 결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버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단호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도 겪었고 누렸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복길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역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셨고,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힘든 시간 힘을 주셨고, 눈물의 시간 눈물을 닦아주셨고, 모든 터널들을 뚫고 지나올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 세상의 신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와 모순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신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왜 신중해야 합니까?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카도쉬라고 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욕심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세상의 정욕과도 떨어져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온전히 노력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변화되겠습니다 라는 말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습대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할 것을 여호수아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뿐 아니라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조약 문서를 체결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증인으로 열거하면서 조약 문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바알 또 뭐죠? 암몬, 다른 신들을 다 열거합니다. 크모스 등등등 다 열거합니다. 왜 이런 신들을 열거하냐 하면 이 조약을 어기면 지금 열거한 신들의 저주를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증인으로 부를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의 맹세는 스스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이 조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증인 요구에도 이스라엘은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확실한 맹세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 다짐을 실천하라고 요구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는 말씀은 외국의 신들로부터 떠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방의 우상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풍습,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라는 말은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온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곧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몇 번째 순서였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준의 제일 앞에 하나님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다짐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짐을 율례와 법도로 제정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맺어진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약속이 꺼졌다고 누구를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누구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어겨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법률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법적인 계약은 목숨을 담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서 반으로 가르고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있어서 내가 그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나도 죽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짐승이 반이 갈라진 것처럼 나도 반이 갈라져 죽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 계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왜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면 짐승이 피를 흘렸듯이 이스라엘도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나는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계약, 법적인 율례와 법도는 생명을 건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법률 조항을 만든 여호수아는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습니다. 돌을 증거로 삼는 이 행위는 이 계약이 후대에까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행동인 겁니다. 이 모든 다짐이 맞춰진 이후에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귀가시킵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본문에서 읽었듯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단 하나의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가 14절부터 28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가 어찌나 집요한지 똑같은 요구가 강도를 달리해서 5번이나 반복됩니다. 14절, 19절, 22절, 23절, 24절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5절에서는 율례와 법도로 제정했고 26절에서는 책으로 기록했고 27절에서는 돌을 세워 증거로 삼습니다. 여호수아의 요구는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나 강권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 신을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의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스라엘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고 확신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의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평화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풍요와 안정이었던 겁니다.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삶이 안정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만족한다라고 느껴질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안락한 삶을 얻었으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생각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의 신, 성공의 신, 평안함의 신, 이 모든 신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평안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만 섬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섬기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주님만 섬기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섬기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